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억압당하고 경건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억압당하고 경건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진짜 한나가 읽어봐요. 진짜 읽어봐도 이건 보통 예사로운 여자의 웬만한 가정주부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의 기도를 하는 걸 보면 이 한나라고 하는 분이 보통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한나가, 우리는 한나의 후에 잘 모르잖아요. 한나는 나중에 하나님이 한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한나는 사무엘 말고 세 아들을 더 주시고 딸을 2명을 더 주셨어요. 사무엘 말고. 예,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죠. 보면 어디 나오냐면 18절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 어미가 매년 제사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드린 아들을 대신하여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시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섰더라. 아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지내더라가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과 함께 지내더라가 아니라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섰대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린 사무엘이 이제는 어느 정도가 됐냐면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서로 맞대고 동행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냐면 원래 이 세마포 제사장 옷은 아무나 만들지도 못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까다롭고 이걸 만드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이 사무엘의 아내 한나는 한나는 어렸을 때 사무엘을 만나러 1년에 한 번씩 갈 때마다 그때마다 세마포 옷을 지어서 제사장 것을 만들어서 1절에 그러죠.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 어미가 매년 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그러니까 매년 제사장 옷을 매년 새로 그걸 지어서 그것을 사무엘에게 새로 매년 그렇게 갖다 입히는 거예요. 그것을 엘리가 본 거죠.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자기가 봐도 너무 축복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엘리 제사장이.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엘가나 한나의 남편과 한나에게 축복을 주기로 마음에서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말 안 해도 축복을 해주고 싶어. 왜? 내가 어린 사무엘을 내가 데리고 있지만 나는 제대로 걷어들이지도 못하는데 매년 옷을 지어다가 어린 사무엘에게 이 베옷을 제사장 세마포 옷을 입혀
주니까 엘리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한나가 알아서 다 그것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매년 이렇게 하니까 엘리가 엘가나와 한나를 보고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엘리가 엘가나와 한나를 축복하고 싶은 마음을 누가 줬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 한나의 행동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야, 자식을 제사장 앞에 맡겨놓고 그냥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하고 그냥 얼굴만 뚝 비치고 마는 게 아니라 그걸 적어도 제사장 옷을 만들려면 적어도 1년은 고생해야 돼요. 그 마루 만들어가지고 그 짜야 되는 게 얼마나 보통 일인 거 아니에요. 그럼 1년 동안에 밤에는 거의 딴 생각 못하고 그것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응? 그 정도로 그거 원래 제사장이 사 입히든가 살 수가 없어요. 만들어 입히든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해? 한나가 대신해서 매년 그렇게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엘가나가 마음에서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행동을 달아보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엘가나가 축복을 하는 거예요. 뭐 너희들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 그 아들 말고 네가 또 다른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축복을 줄게.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께 간구하여 여인의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기를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니.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이 사무엘 말고 후사로 사무엘 동생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아주 구체적으로 했어요. 여호와 앞에 간구하니 그 얻어들인, 그래서 태어난 아이들이 딸 둘 아들 셋이 대신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라는 것은 한나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한나를 그냥 생각한 게 아니라 한나를 아주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한나를 아주 깊이 생각하시고 그를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고, 그러면 이 여자로서는 뭐야?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가 겨우 아들 하나 낳았고 그대로 바치고 또 매년마다 그 아들의 세마포 옷을 매년마다 짜서 가서 이렇게 아들에게 입혀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아들을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바친 것도 모자라서 그 아들에게 세마포 옷을, 제사장 옷을 일일이 만들어 본 적도 없는 여자가 일일이 그걸 만들어서 하나다 가서 이렇게 입히는 걸 보고 이가 얼마나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그 행동을 하나님이 달아보시니까 이건 축복을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한나를 권고하사 한나를 생각해보니 자식이 이 사무엘만 있어갖고는 안 되겠다. 셋은 더 주고 그것도 딸까지 해서 둘 더 줘서 아주 이걸 뭐야, 다섯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완벽한 가정의 자녀의 축복을 엘가나와 한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행동을 바라보신다. 그러면 행동을 바라본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잖아요. 이제 병원에 가면 검사 때 그래요. 키가 몇이죠? 그러면 저 같은 168이요. 그럼 168이면 몸무게 62kg면 정상이고요. 그거 넘어가면 살 빼야 됩니다. 이래. 그럼 일단 올라가세요. 딱 올라가서 보면 165가 나오니까 간호사가 그래. 지금 이거 넘어온 거 아시죠? 이 정도 넘어오면 되지 않나? 아니에요. 당뇨 있으시잖아요. 고지혈증 있으시잖아요. 몸무게 줄이셔야 돼요.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안 돼요. 그냥 몸무게를
달아보더니 더 나가니까 안 된다, 줄여라, 줄여라, 탈을 빼라, 줄여라 이러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한나의 행동을 달아보니까 이거 축복을 줘도 한참 지났네, 축복을 받아도 한참 지난 축복을 줘야 벌써 진작 줘야 축복이네. 이거 한나의 행동을 달아보니까 이거 진작에 축복을 줬어야 돼. 왜 3일 하나만 진작 줬지? 진작에 축복을 줬어야 돼. 그래, 엘리가 나한테 부탁한 거 많지? 그래, 아들 셋을 주고 딸을 더해서 아주 완벽하게 자녀로서 아주 완벽한 자녀를 채워주겠다. 그래서 완벽한 자녀 5을 채워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이 기도빨이 좋아서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신 거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이 이미 하나님 눈에 벗어났어요. 왜? 자기 아들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도 내버려 두고 하다못해 성전에서 심부름하는 여자들까지 전부 범해버리고 정말로 아주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좋게 볼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 제사장이 기도한 내용을 다 들으시고, 뭐 엘리 제사장이 기도만 하는 것만 들으셨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니야, 뭐야, 한나의 행동을 달아봤다는 거예요. 한나의 행동을 달아봤다는 얘기 뭐예요? 그 사람의 행동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이거예요. 저 사람의 행동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지난번에 윤석열 정부가 새로 들어서자마자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북한에 삐라 뿌리는 사람 있죠. 전단지 뿌리는 사람, 박상 대표가 제일 먼저 방문점 쪽에 가서 바람 풍향 다 해가지고 11톤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보냈대요. 정부 앞에서 11톤이래요. 그거 날리라고 밤샜대요. 그래서 11톤을 날리니까 그때 바람도 얼마나 좋은지 전부 다 북한으로 다 떨어져요. 그게 정확히 타이머까지 해서 그거를 딱 보면은 몇십몇 분에 GPS가 달려있어갖고 몇십몇 분에 어디에 떨어졌구나 하는 게 다 나오는데, 떨어진 데 불빛이 이게 지도에 반사해서 똑똑똑똑 울리니까 이건 어디 떨어지고 저건 어디 떨어지고 대개가 다 평행 근처에 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이런 물어봐요. 윤석열 정부한테 왜 그거 대북전단을 뿌리게 하냐, 안 그래도 지금 계속 저렇게 ICBM 막 쏴대고 핵무기 쏴대는데 저기 파주 주민들 나중에 큰일 나면 어떡하려고 파주 주민들을 위험에 처하게 왜 그걸 날리게 내버려두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파주 주민들이 위험에 처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게 북한에서 억압받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나만의 현실을 알아야 되고 자기들의 현실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 알리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야. 그 알리는 거 더 중요해. 무서워서 그들에게 알릴 것을 못 알리고 무서워서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자유다. 마음 놓고 해라 이거죠. 마음 놓고 해라 이거. 그러니까 이제 좌파들은 화가 나서 더 화가 나는 거지. 이제 마음 놓고 날려대 버리니까. 근데 나는 그래요. 더 많이 날려야 된다고 더 많이 날려야 된다고. 왜? 처음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회는 평등하고 뭐를 어쩌고 했는데 그 말이 하나도 지켜진 게 없어. 사실 뭐야,
그 사람의 행동, 5년 동안의 행동을 보니까 하나도 지켜진 게 없어. 그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니까 하나도 지켜진 게 없고 하나도 넘쳐나는 게 없어.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소 고발이 다 들어오고 한전이 지금의 적자가 7조 뭐 얼마가 적자래. 아니 한전이 전 대통령 시절에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한전이 1년에 10몇 조씩의 이익을 보던 기업이 어떻게 1년에 7억이 적자가 나냐고. 이게 완전히 원자력 발전소를 갖다가 완전히 이게 폐기한다고 이지랄을 해가지고 온 세계에 주문 들어온 것을 그 사람들이 하겠어요? 한국하고는 안 하겠다. 그래서 다 틀어진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은 누구야? 오죽하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미군을 다 철수하고 싶다. 왜? 한국은 너무 다루기 힘든 사람들이다. 그 얘기 뭐냐면 한국은 색깔이 분명하지 않다는 게요. 나는 그렇게 들었어요. 이번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신라 호텔에서 귀빈 대접할 때 그 리셉션 하는데 포도주 이렇게 마시면서 달기면서 그 미국의 국방부 장관 했던 사람이 와서 그 얘기를 해. 자기가 국방부 장관을 4년을 하는데 진작 2년만 하고 그만뒀어야 되는데 트럼프가 자꾸 한국에 있는 외국인, 특히 미국 시민권 가진 자들을 다 미국으로 다 빼내고 주한미군 다 철수시켜라. 국방부 장관한테 명령을 내리는데 국방부 장관이 안 된다. 이거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큰일 난다. 세계 3차 대전 일어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한국도 넘어가고 일본도 넘어가고 다 넘어가고 안 된다. 이거 하면. 그런데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야. 왜? 자기는 공산주의를 좋아한다고 대놓고 칭찬하고 중국을 대놓고 꼬리 흔들고 중국 앞에 기죽구만 이지랄을 하고 너무 화가 난 거지. 그래 니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공산주의 그래 맘 놓고 해봐. 우리 미군 철수해버릴게. 어디 니네끼리 살아봐. 할 수 있는지 안 하는지. 트럼프가 열받은 거예요. 왜? 가만히 대통령을 보니까 하는 행동이 여기 공산주의자가 하는 행동이거든. 이게 도대체가 공산주의나 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 트럼프는 열이 받아. 아니 우리나라 군대가 너희 나라를 지켜주고 있는데 너는 지금 공산주의를 추구하고 있어? 그럼 우리는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미국 군인들이 한미 군인들이 와서 있는 그 군인들은 바보야? 바보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문재인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열이 받아서 미국을 철수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안 받아도 좋다, 그냥 철수해라. 그러니까 근데 너무 화가 나니까 그 트럼프는 결단력이 대단한 사람이야. 한 번 하면 한다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국방부 장관이 계속 말리고 난 그거 허락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대통령이 그럼 너 해고했는데도 자 그만둘 수 없다는 거예요. 사유가 뭐야? 아시아 태평양 질서를 위해서도 그 질서가 깨지는 걸 원치 않고 난 절대로 그거 반대로 그만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힘든데도 4년 내내 뭐야? 누구와 싸워? 트럼프 어째 문재인하고 싸워야 되는데 트럼프하고 싸웠대. 국방부 장관이. 왜? 한미 철수한다고 하니까. 응? 그리고 막 5조 몇천억을 한미 그 방일 분담금에 5조 몇천억을 갑자기 내라고 하니까 그건 심하다. 그건 아니다. 올려면 뭐 10%에서 뭐 12% 13% 올리면 몰라도 50%씩만 이거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거다. 이 결국 12%에 끝났죠. 그래서 1조 몇천억 올리는 걸 끝났는데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뭐 해서가 아니에요. 미 국방부 장관이 나서서 해결한 거예요. 그게.
화가 났으면 야 너네 그럼 돈이라도 우리가 왕창 뺏어버리자 저것들 이런 거예요. 돈이라도 왕창 뺏어버리자 이렇게 해갖고 그럼 한국에 미군 철수도 못해? 그럼 돈이라도 뺏어버리자. 그리고 우리 군대들 편하게 있고 돈이라도 뺏어버리자 이거예요. 응? 왜 그렇게 한미동맹이 깨질도록 만들어버렸어? 응? 전혀 앞을 내다보지 못한 공산주의자가 대통령을 하고 있고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아주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지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올 겨울 될 때까지 상당한 국회의원들이 감옥에 갈 사람들 굉장히 많아. 심각해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행동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행동을. 그래서 행동을 달아보시는데 그 행동을 기준은 뭐야? 이 복을 받을 그릇인지 저주를 받을 그릇인지를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나를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한나를 지극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해보니 한나가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 아들들이 한나에 권고하사 그로 잉태한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한나가 한나에게 기쁨을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기쁨을 주신 게 뭐야? 자식을 많이 낳고 그 자식 때문에 네 하나뿐인 자식을 나에게 드렸으니 내가 너에게 또 다른 자식이 나서 너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내가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엘리 제사장이 그걸 보고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네가 해마다 네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 자식을 제사장처럼 여기면서 해마다 세마포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옷이 그 만들기가 그 어렵고 힘든 거를 1년 내내 만들어서 해마다 그렇게 계절 바뀌면 해마다 만들어서 입히는 거는 그게 결국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뭐 나한테 듣고 뭐 나한테 하는 거 그거 나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응? 그러니까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이놈을 축복을 줘야 될지 저주를 줘야 될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가 아침에 설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옴니와 비느하스인 엘리 제사장의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를 죽이기로 결심하였더라. 이거 뭐예요? 죽이기로 결심하였다는 얘기는 이미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얘기야. 근데 더 슬픈 건 뭐야? 한날 한시에 동시 죽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야. 두 아들을 한날 한시에 동시 죽어. 그것도 옴니와 비느하스 제 부인 며느리들이 임신한 며느리가 있는데 그 임신한 며느리가 산딸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산딸이 다 됐는데 아니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여러분 미쳐요. 북한에서 너무 지금은 이제 사모님이에요. 남편이 전도사님이고 그리고 탈북민들 교회를 개척해서 하고 있는 분인데 여자분인데 이분이 이제 엄마가 이제 붙들려 갔대요. 중국으로 뭘 양식을 어쩌고 하다가 붙들려 가서 보위부에 붙들려 갔어. 북한에서 보위부라 하면 경찰서나 공안부 이런 것을 말하는 거야. 보위부에 붙들려 가서 엄청나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맞아가지고
막 기절을 혼전을 해버리는데 길바닥 그냥 밭에다 버리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보고 그냥 보고 지나가고 도와주는 사람이었고, 근데 누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네 엄마 당신 부인이 여기서 죽었으니까 빨리 와서 확인해보고 시신 수습해가라고. 그래서 상당히 먼 거리에 하루 종일 걸려서 거기 찾아갔는데, 아빠하고 둘이서 찾아가는데 엄마 사진을 들고 찾아가는데, 그 찾아가서 놀란 거죠. 왜냐하면 동물의 왕국에 보면 이 까마귀가 이 물소나 이런 동물들 사체를 막 썩은 고기를 물어뜯고 있잖아요. 물어뜯은 것처럼 시신이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부패가 돼가지고, 한여름이니까 부패돼가지고 머리카락은 이렇게 밑으로 다 벗어져 버리고, 눈도 없고 눈에 구멍만 있고, 배도 이렇게 갈라져 버렸대요. 배가 하나도 없대요.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막 그 벌레들이 부글부글거리는데, 그 아이가 아버지하고 같이 12살 먹은 아이가 그 사진을 보고 엄마를 봤는데, 이게 우리 엄마라는 것이 어디에도 우리 엄마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더래. 근데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아니까 얘기를 해준 거지. 니네 엄마 맞다고. 이 사진 보니까. 그래서 사진을 가지고 온 거야. 이 죽은 사람을 가지고 우리 엄마인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맞아서 기절했을 때 이 사람의 얼굴을 봤던 사람들이 지금 형체도 막 해골이 있고 배도 갈라져서 구데기들이 막 우글우글거리는데, 이걸 보고 우리 엄마인지 어떻게 알아? DNA 검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죽은 것을 봤던 사람들한테 사진을 보여주니까 너 엄마가 맞다, 이 사람이. 근데 충격 먹은 이 아이가 그때 쇼크를 받은 거예요. 정신적인 쇼크가 온 거예요. 정신적인 쇼크가 오면서 엄청난 충격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갔어. 엄청난 충격을 들어가니까 마귀가 들어가면서 이 아이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조금만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발작을 해. 그러면서 간질이 오는 거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움직여지지 않고 빳빳해. 이렇게. 내가 간질로 쓰러진 사람 봤거든요. 교회 집사님인데, 갑자기 그 집사님네 집에 가니까 반지하방인데 이 부엌에서 이렇게 간질병처럼 이러고 있어. 옆에서 하얀 덮으면 들어갔는데 무서워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놀라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교회에 전화했어요. 목사님, 여기 이 집사님이 이상해요. 뭐 거품 풀고 막 지금 몸 나무 토막 같다 그랬더니, 내버려도 좀 있으면 괜찮아져. 그냥 나와. 내버려두고 나오래. 좀 있으면 괜찮아. 아, 괜찮아지긴 이거 구급대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야, 집사님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나오라니까. 괜찮다니까. 그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는 보니까 그분이 예배 드리다가도, 찬송을 부르다가도 갑자기 개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다다다다. 그런 사람이 왜 그러냐면, 그 어떤 충격을 통해서 사탄이가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그 충격을 통해서. 이 사람이 생각해봐. 12살 먹은 애가 자기 엄마를 찾으러 갔는데 엄마가 다 썩어 있어. 그리고 배에서 구데기가 부글부글하고, 얼굴은 이게 가발처럼 다 벗겨지고 해골이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 그게. 얘가 그거를 밤에 잠을 자면 그게 얼굴이 떠오르고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이 자기 엄마라는 생각에 얘가 막 어떤 생각이 드는 죄책감도 들어요. 엄마가 우리 먹여 살리려고 하다가 그렇게 됐다는 생각에 자기도 죄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죄책감이 들어서.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데도 나중에 이제 중국으로 팔려가지고 넘어왔다가 나중에 이제 중국에서 다시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한국으로 넘어와서 이제 이 아이를, 그 병을 못 고치니까 막 사람들이 붙잡고 기도해주고 뭐
이제 막 그럴 때 막 응급실에 실려가서 막 주사바늘 꽂고 막 이렇게 해두고 막 이러면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철야기도 할 때마다 걔 아이를 옆에다 이렇게 눕혀놓고 막 주물르면서 기도를 하고 발, 다리 막 온몸을 다 목사님이 이마를 잡고 막 귀신이 막 칵칵칵 거리면서 입을 막 침을 막히면서 막 터야 돼. 나중에는 싹 하면 쫙 했더니 몸이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있던 몸이 아주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워지더래요. 그랬더니 애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제 괜찮아졌다고. 나 괜찮아졌다고. 나 몸에서 뭐가 빠져나간 것 같은데 괜찮아졌다고. 근데 지금은 한국에 넘어온 지 10몇 년 돼서 지금은 뭐하냐면 전도사님 사모님이 됐어요. 자기도 이제 북한에 전도사 들어가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결혼하라고 그래가지고 결혼부터 하라고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32살인가 3살인가밖에 안 되는데 벌써 애가 셋이고 배에 또 애가 또 하나 있어. 넷이야. 넷째를 이제 낳는다고 그러고. 근데 북한에는 그런 게 비일비재해. 시신이 그러니까 하루에도 50명이 8평짜리에서 50명이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봐요. 8평이면 조그만 여간방, 그죠? 조그만 여간방에 둘이 누우면 따가 맞을 정도지 8평이면. 그런데 그 8평만한 방에 50명이 잔대, 50명이. 50명이 칼잠을 잔대, 이렇게. 가로, 세로. 성냥개비를 양쪽에 놓듯이 가로, 세로를 갖고. 그럼 발냄새가 나고, 호냄새가 나고, 이거 막. 나중에는 이가 막 움직이고, 막 진드기가 움직이고, 막 이렇게 가려워도 꼼짝을 못하고 이러고. 이러고 이제 자는 게 습관이에요, 이러고. 그런데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시체가 50명 중에서 2~3명씩 나온대, 시체가 아침에. 왜? 굶어 죽어서 영양실조로. 그리고 나중에는 한 보름 지나면 그 50명 있던 방에 8명밖에 안 남는데 나머지 어떻게 다 실려서 다 죽어나간 거야. 살아서 나가는 사람은 50명 중에 살아서 나가는 사람은 5~6명밖에 없어. 나머지는 기간도 차기 전에 다 영양실조로 다 죽는 거야. 응?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그거 누구 죽었으니까 와서 시신 찾아가나 가족들한테 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구덩이 그냥 파가지고 아무데나 구덩이 파서 거기다 한 군데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사람이 묻혀있는지 뭔지 모르는데 그냥 다 묻어버리니까 깊이 파다가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 보호자한테 알려주지도 않아. 죽었다 이런 거 알려주지도 않고. 북한은 지금 아주 심각해. 지금은 더하죠. 열 나는 사람들은 다 무조건 잡아도 한 군데다 다 집어넣고. 왜? 치료할 게 없으니까. 이제 심각해. 지금 난리가 엄청나게 나죠. 그래서 이 옴니와 비네하스 이 두 아들 때문에 물론 엘리 제사장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받고 자란 사람과 기도를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 인생의 차이는 너무 크게 차이 나는 거예요. 봐, 사무엘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기도했어, 그죠? 엄마가.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야, 그죠? 그리고 사무엘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의 자식들은 기도로 태어난 자식들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맨날 어떻게, 그때는 왕이 없으니까 왕처럼 행동했어. 왕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 이 세 가지를 다 했어.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 기도를 할 시간도 없겠고 맨날 재판하고 치례하고 뭐 이런 거 하게 정신없이 바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낳았지만 기도해서 낳은 자식들이 아니에요. 그 나중에 사무엘이 나이 많아서 제사장 노릇하고 나이 많은데 나중에 소문이 들려오는 거야. 무슨 소문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정 축제를 저지르고 나중에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들한테 이걸 돈 많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세칙해서 빨리 제사 드리게 해주고, 급행묘지 말아, 요즘으로 말하면 급행묘지, 돈 많이 주는 사람 먼저 제사 지내게 만들어주고, 이거 안 바치는 사람 맨 뒤로 밀어주고, 또 재물이 뭐 송아지 갖고 온 사람과 비둘기나 이런 거 갖고 온 사람들은 안 되고, 소를 갖고 오거나 양을 염소를 갖고 온 사람들은 빨리 제사를 지내게 만들어주고, 뭐 돈이 없어서 비둘기를 사오거나 뭐 이런 걸 갖고 오는 사람들은 맨 나중에 밀어버려요. 그 아침에 일찍 와서도 저녁 늦게나 아니면 내일 다시 와야 되는 거야. 왜? 요거 돈을 받아먹고 제사를 드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이런 얘기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그러니까 사무엘이 막 자식을 불러다 놓고, 제사장 사무엘의 아들도 제사장이잖아요. 불러다 놓고 막 야단을 치고, 나중에는 이제 사무엘이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를 만드는 거야. 산속에 들어가서 제사장 벨령도를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거야, 사무엘이. 왜? 자기가 자식을 낳아서 가르쳐 봤더니, 제사장으로 세워봤더니 백날 부정 축제 저지르고 이렇게 하고 제대로 제사장으로 하는 걸 못 봤거든요. 이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기 그래. 왜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선지자가 없는데 그런 선지자의 자녀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뭐겠어요? 사무엘은 엄청난 기도를 받고 10년 이상, 태어나기도 전에 10년을 엄마가 기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또 태어나서도 엄마가 지속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이고, 사무엘이 어른이 되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 돼서 그냥 낳은 거지 기도해서 낳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낳은 사람 아이하고 그냥 제사장이 된 사람하고는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아무리 사무엘의 아이라도 기도해서 낳지 않으니까 어떻게 제사장 자리에 가서 부정축제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북한에서도 대를 이어서 예수 믿는 집이 있대요. 3대째, 4대째. 그러면 북한에서 3대째, 4대째 어떻게 예수를 믿냐? 예배는 어떻게 드렸냐? 예배는 거의 못 드리고 자기 혼자 드리는 거예요. 대동강 강가에 가서, 평양시내 알죠? 거기도 우리처럼 한강처럼 대동강이잖아요. 그러면 여름에나 겨울에 춥고 더울 때 사람들이 없대요. 밤에 11시경에. 그럼 나와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산책하는 것처럼 걸어가면서 기도하면서 걸어가는데, 기도하면서 자기 혼자 예배 드리고 사도신경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면서 걸어가. 자, 아까에 갔다 이렇게 오면은 거의 한 10리, 20리 길이 된대. 갔다 이렇게 오면, 그리고 이렇게 오면 어떤 사람도 이렇게 보면 누가 중얼중얼 하고 있대, 저쪽에도. 그러면 저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이라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럼 옆에서 서서 막 이러고 지켜준대. 일부러 대화는 안 해. 당신도 예수 믿습니까? 이러면 저 사람 나 신고할까봐 그 소리 못하고, 저 사람도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눈치를 채고 일부러 지켜준대. 저 사람 기도해서 다 끝날 때까지 내가 서서 이렇게 지켜준대. 누가 오면은 신호 보내주고 이러면 여기서 기도하다가 누가 오는구나. 그럼 얼른 기도 안 하고 운동하는 척 하고. 그 대동강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다 알게 된대. 눈으로 눈 인사를 하고 이름도 모르는데,
자기 엄마도 그렇게 했대. 밤에 나가서. 근데 자기도 그렇게 하는 거야. 밤에 가서 몰래 그렇게 기도를 어디 산에 가서 또 기도를 하고, 산이 가까우면 좋은데 그 평양시내 또 산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강가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근데 2대 때 3대째. 그리고 낮에는 뭐냐? 낮에는 어디 그 평양시내 구역에 반장을 한대. 뭐야? 누구 집에 반동분자가 있다든가 불순분자가 있다든가 누가 오빠가 나타났다든가 하면 우리로 말하면 반장인 거죠. 자치의 뭐 반장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거 체크하고 당에다가 보고하고, 그 당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로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 자기 집 식구밖에 몰라. 어떤 집은 아이들한테도 안 가르쳐준대. 왜?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나가서 예수 얘기할까봐 아이들한테도 안 가르쳐준대.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서 이제 16 이상 돼야 자기가 관리할 수 있을 만큼 됐을 때는 그때 얘기해 준대요. 근데 그 전엔 얘기 절대 안 해준다는 거야. 그리고 믿는 사람한테로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장가를 보내는 거야. 왜? 저 집도 예수 믿는다는 거 알고 이 집도 예수 믿는다는 거 알지만 서로다가 암암리에 알고는 있지만 우리 결혼시킵시다 이렇게 하고 결혼을 한대요. 근데 당신 예수 믿습니까? 이런 얘기는 안 물어보고 서로 알면서도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너 시집가면 저쪽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신랑한테 이렇게 이쪽에도 또 저 아가씨한테 저 집 네 처갓집 될 사람도 예수 믿는 집안이니까 너 그거 알고 절대로 입으로 함부로 놀지 말고 이렇게 그 나중에 그 부부가 또 이제 신앙생활하고 같이 예수 믿으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럼 밤에 같이 기도하러 나가고. 서서 한 군데서 가만히 있으면 기도하는 걸 이상하게 눈치챌까봐 왔다 갔다. 두 부부가 그렇게 하면 기도하는지 모르지 누구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간증하는 그거 노원 한나라 은혜교회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걸 봤는데 거의 다 봤어요. 대단하더라고 그 사람들 신앙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응? 그래서 나도 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요즘 하고 있어요. 뭘 하냐면 1.6배 속도로 성경을 읽어요. 근데 이게 내가 1.6배 속도 이게 내가 소리 내서 못하잖아요. 근데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1.6배 속도로 성경 읽는 게 나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읽어주면서 글씨가 다다다다다다 나와요. 그럼 눈으로 다다닥 읽는 거예요. 눈으로. 그러니까 창세기를 2시간 정도 걸려서 창세기가 다 끝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그 다음날 오후에 이제 읽기 시작하니까 내 눈으로 읽잖아. 다다다다다다다다. 출애굽기 오후 한 2시간 되니까 출애굽기가 다 끝나. 그래서 내가 요거 1년에 몇 동을 한 달에 1동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이거를 계속 하면은 나중에 성경이 눈에 다 들어온대. 자는데도 창세기를 내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자는데 창세기 전체가 다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아. 어디에 뭐 있고 어디에 뭐 있는 게 다 보여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니까. 이거 참 신기하다. 이거 계속 해야 돼. 여러분 유튜브에 그거 나와요. 1.16배로 성경 듣기 하면 나와. 그럼 글씨가 휴대폰으로 하면 글씨가 너무 작아. 그거를 그 선 연결해서 TV로 선 연결해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봐요. 그럼 소리 똑같이 오면서 이렇게 보면 통도 그냥 끝내줘.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처음에 그게 적응이 안 돼서 막 졸려 보는데 우리는 성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글씨도 다 익숙하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가라사대 뭐 어쩌고저쩌고 다 들어와요. 이렇게 눈으로 다 이렇게 엄청 속도 있게 빨리 보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렇게 자꾸 읽다 보면 나중에 그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역사예요. 그게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꼭 하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 그래서 억압당하고 경건한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공산주의가 왜 좌파 사상이 나쁘냐? 좌파 사상이 나쁜 거는 전체주의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자유와 인격과 그 개인의 독립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들이 말하는 건 뭐야? 국가가 우선이야. 그러니까 러시아도 지금 푸틴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국가의 비상령 선포해가지고 남자는 다 무조건대로 군대를 오게 만드는 거예요. 비상기업령 선포해서 무조건 남자는 군인대로 와야 돼. 국가를 위해서. 근데 사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침공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금 전시 상황은 아니에요. 왜 전시 상황은 아니냐? 자기들이 쳐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러면 군사를 모집해도 사람들이 안 모일 수 있어요. 왜? 이거는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킨 거잖아. 내가 왜 거기 가야 돼? 러시아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군대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이고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상황이라면 당연히 군대를 가야 되지만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서 그 사람들 민간인들을 수없이 많이 죽였는데 그걸 내가 왜 가야 돼? 그래서 러시아 젊은이들이 군대 안 간다는 거야. 전부 다. 국가에서 동원령을 내려도 안 해. 이게 전체주의가 안 통하는 거죠. 전체주의는 뭐냐 하면 나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중국이 왜 저러죠? 개인의 코로나보다 중요한 거 자꾸 대답하면 개인의 코로나가 보다 더 중요한 건 국가가 더 중요한 거야. 개인이 손해보는 거 중요한 게 아니야. 국가에서 코로나 하나도 없어야 돼. 나오지 마. 너 안에 그래서 너희들이 그 안에서 코로나 걸려서 죽어도 그만이고 국가를 위해서는 그건 개인이 희생해도 돼. 그런데 민주국가에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아파트 정문을 가로막아서 아무도 못 나오게 코로나가 발견됐다고. 지금 중국에서 그러잖아요. 코로나가 한 명이 발견됐다 그러면 그 아파트 그 동 줄로 십자로 먹었고 줄로 해갖고 그 동은 아무도 못 나온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아무도 못 나온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방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공산주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문재인이가 결국 그거 해서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북한에 갖다가 넘기려고 아주 작정을 했던 거예요. 거의 그냥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고목나무는 뭐야 다 썩은 거 아니에요. 그죠? 고목나무에 꽃이 피었다는 얘기 뭐예요? 다 죽어가다 살아났다는 얘기잖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이제 호흡기만 끊으면 다 죽어갈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바람에 이제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다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렇게 자유를 외친 거예요. 자유를 외치는 이유가 사람들은 왜 대통령이 자유를 그렇게 외치냐? 통합을 외치지 않고 왜 자유를 그렇게 통합보다 중요한 게 자유예요.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통합 소리는 한 번도 안 하고 자유만 35번 했다. 뭐 우리나라가 자유가 없냐? 왜 갑자기 자유 그러냐? 우리나라가 5년 동안 제대로 된 자유가 있었어요? 예배도 뭐 찬양도 부르는데 신티기에 찬양 부르지 마라, 소리 지르고 부르지 마라,
나중에 뭐 대선명 이상은 찬양을 부리지 함께 모여서 찬양을 부리지 마라. 벨지라를 다 하고 앉아있어. 이게 공산주의가 하는 거지 어디 민주국가에서 어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아니 코로나도 걸리고 코로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교회한테 예배 못 드리게 강제로 또 예배를 드리되 성가대를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게 공산주의지 뭐야. 이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는 개인은 없고 나라만 있는 거예요. 국가만 있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게 사회주의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자유, 안 나오는 것도 자유, 네가 천국을 선택하는 것도 자유, 안 선택하는 것도 자유.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저 사람은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저 사람 예수 믿게 하려면 하나님 뭐라 그래? 야 내가 사람은 말고 짐승 갖고도 일할 수 있어. 내가 사람 목회자 안 세우고 짐승 갖고도 일할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사람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는 거지. 사람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니까 기다려주고 제대로 올 때까지 봐주는 거지. 내가 사람을 통하지 않고 자연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자유의지를 그 사람이 발동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스스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건해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사람 경건하게 만들려고 깡패도 경건하게 만들려고 얼마든지 강제로 하려면 얼마든지 하죠. 갑자기 소경되게 만들어버리면 지가 어쩔 거야. 경건한 지가 어쩔 경건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하려면 못하는 게 어딨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가 이걸 보여야 합니다. 기도를 받고 사는 사람과 기도를 받지 못하고 똑같은 주의를 하잖아요. 사무엘이 주의를 하거나 엘리 제사장이 주의를 하고 똑같이 주의를 하는데 엘리 제사장은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요. 그런데 사무엘은 안 그래.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기도로 태어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냥 세워진 사람과의 차이. 그 목사도 마찬가지야. 2대째 3대째 예수 믿는 목사들은 또 아주 편하게 가는 사람 많아. 근데 2대 때 3대 때니까 예를 들어서 눈이 이렇게 쫙 떠봤으면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은 푹 여기까지 빠지지만 나중에 가는 사람은 그 발짝만 하니까 쉽게 가는 거죠. 똑같은 영적인 거 길을 처음에 내줄 때는 힘들어요. 그러면 내 자녀는 또 그 후에 자녀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3대째 예수 믿는 집은 하나님이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제대로 믿어야죠. 가짜로 믿는 거 말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이 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치러야 할 싸움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그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사무의 아들들도 부정을 저질렀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부정을 저지르는데 이들의 차이는 뭐냐면 기도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주의 종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 때는 나는 오늘도 새벽에도
이제 기도량을 늘려요. 이제 4시간까지, 새벽 기도를 4시간까지 늘리려고 지금 한꺼번에 늘리니까 내가 체력이 안 따라가서 이제 늘리기 시작하면 4시간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기도를 4시간까지 늘리면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 나하고 하루에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정광훈 목사님 사랑제일교회 성전발을 지게 해주고, 그것서부터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다 깨어나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교민청이 자꾸 하루게 세워지게 해주고, 뭐 하여튼 다 하나님 일이에요. 다 그런 거 하나하나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집에 갈 시간 다 됐고, 그래서 어떤 때는 대충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시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 이렇게 간다 이러고. 근데 여러분, 기도는 하면 할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깊은 기도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1시간을 기도했는데 10분 기도한 것 같이 금방 지나가. 이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1시간을 기도했는데도 아주 몸살이 나고, 왜 이렇게 지루하고, 오늘은 죽겠어. 그거 문제 있어요. 그럴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뭘 하냐면 찬양을 많이 하세요. 기도보다는. 저도 그래요. 그럴 때는요, 좀 기도가 그런 식이다 그러면 먼저 찬양부터 1시간씩 때린다는 얘기 그냥 1시간씩 불러요. 찬양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 시작해요. 그럼 좀 맞아요. 마귀가 기도 깊이 들어가도록 쉽게 마귀가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 응?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나를 하나님이 축복 주려고 맘먹고, 이 당시에 가장 큰 한나와 엘가나의 축복은 뭐냐면 자식을 많이 두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자식이 많은 게 축복이니까, 최고의 축복이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그것도 아주 맞춰서, 아들 셋, 딸들 맞춰서 하나를 나한테 바쳤으니까 하나님이 5을 더 줘버리는 거야. 하나 받고 5을 줘. 하나님이 손해인데, 응? 하나님이 손해인데 또 하나님이 하나 받고 5을 주시는 하나님.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 주고 5씩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물질에도 청결한 사람이 되세요. 물질의 청결함. 이게 뭔지 아세요? 물질의 청결함이. 그럼 뭐 물질이 더러운 물질이 있고, 내가 도둑집에 와서 11절 드리나, 그게 아니야. 물질의 청결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내가 서원한 대로, 어찌 서원했던 간에 서원한 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뭐? 알아? 장량으로 했던 뭐로 했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요, 나한테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나한테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금난교회 사형제들이 왜 저렇게 대형교회로 커졌는지 아세요? 전쟁할 때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정제나 황해도 사람들이에요. 김홍도 목사님부터. 근데 부산으로 피난 왔어요. 전부 다 그지들 학교도 안 다니고. 그런데 김홍도 목사님이 미군 부대 근처에서 몰래 미군들하고 이렇게 심부름해주고, 그래서 초콜릿 이런 걸 온 거 몰래 이런 걸 얻어다가 이제 이렇게 통에다 놓고 수장보이야.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파는 거예요. 그걸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랬대요. 이거 많이 팔게 해주시면 무조건 11조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겠습니다 해서 맨날 아침에 나가고 저녁 늦게 오면 11절 떼가지고 몇 개 팔아난 11개 떼가지고 바로 그 이튿날 교회 갖다 놨대요. 이 교회, 자기가 다니는 교회도 아닌데도 그냥 무조건 갖다 놨대요. 왜? 하나님 성전이니까. 그 당시 교회가 아니라 가마귀를 덮어갖고 사각개짝 올려놓고 강대상에 이게 교회야. 그래서 동생이 막, 형 오늘 아이스크림 하나만 먹고 가자. 안 돼. 11조 해야 돼.
그래서 11조 하고 나면 그때서 동생한테 아이스크림 하나 주고 그랬대요. 김홍도 목사님 그랬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장사를 계속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내가 동생들 학교도 보내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철저히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가 고백을 했대요. 자기가. 그래서 구두 닦고 뭐 이거 하고 해서 생기는 건 무조건 11조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신학교를 가고 나면 그때부터 붙기 시작하더래요. 삼형제가 저렇게 큰 교회를 하는 게 없어. 여기 금남교회도 어마어마하게 크죠. 강남에 있는 광림교회도 엄청나게 크죠. 송파에 있는 할렐루야 그 무슨 교회도 거기 막내 동생이 하는 거 거기도 엄청나게 커요. 삼형제가. 근데 삼형제가 다 똑같이 자식한테 물려줬어요. 세수.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들이 많이 배운 지도 아니고 남한 사람들도 아니고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거 팔아서 얼마 남지도 않는데 어떤 때 11조 뛰고 나면 안 남을 때도 있고 그런데도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거를 철저하게 지켰다고. 내가 김홍도 목사님 신학교 강의를 들을 때 김홍도 목사님 직접 하시는 걸 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이 그래서 자기도 손주들한테도 철저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아무리 너 좋은 대학 가라 좋은 대학 가라 아무리 때문에 떠들어가 좋은 대학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엊그제 보니까 안정환이가 신문에 크게 났어요. 그래서 안정환이가 갑자기 무슨 축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신문에 크게 났지. 안정환 딸이 19살이래 벌써. 근데 미국의 뉴욕대학교 무슨 법학과인가? 거기를 뭐 수석에 가까운 식으로 장학금 받고 들어간다니? 엄청 공부를 잘한대. 영재래요. 그래갖고 합격해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한턱 내라고 난리가 아니래. 그래서 자기는 생각하기에 자기 딸이 공부를 잘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누굴 닮아 공부를 잘하지? 물어봤대. 야, 네 집안에서 처갓 집안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그래서 여기 안정환의 식구들, 안정환이는 지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 안씨가 저기 성이 아니에요. 안정환이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그때 네덜란드가 어디에 가서 그 포장마차 할 때 네덜란드 입양된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한국 사람에서 반갑다. 나 한국 사람, 나는 입양돼서 왔는데 내 딸이 혼혈이다. 그래서 지금 한국을 2번 왔다 갔다 나 찾으려고. 근데 아직 못 찾았다고 얘기하니까 반갑다고. 그래서 안정환이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사실은 그 유럽에서는 안정환이 다 알잖아요. 축구를 유명하니까. 나도 사실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데 아직도. 근데 붙들더니 막 눈물을 툭툭 흘리더라. 여러분 세상에서 자식이 좋은 대학 가도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사를 받고 안정환이 어깨가 막 쓰쓰쓰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형욱이한테도 그랬잖아. 형욱이 네 입으로도 그랬잖아. 야, 한국 교회에 무슨 기도용사 300명만 보낼 것 같으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난 지금도 여기 태릉 경찰서 있잖아요. 거기 지금 비건물이에요. 나 거기 달라고 기도해. 네, 거기가 교회 딱 있으면 딱 좋을 자리야. 차도 마음대로 많이 세울 수 있고. 그래서 거기 그때 누군가 그런 얘기가 그때 누가 그랬어?
거기에 히브리 교회라고 현수막이 딱 걸려있더라는 거예요. 환상에 꿈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건물을 주실래나 보다. 여기 이 건물은 그냥 사무실이나 쓰지 그게 교회로 쓸 건물은 아니죠. 사무실이나 쓰지 코딱지만 하나 가서 뭐 응? 여기가 땅이지. 나중에 교회를 뭐 다 헐어버리고 저런 C로 해갖고 2층으로만 줘도 3층은 짓고 1층은 주차장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면 줘도 괜찮지. 뭐하고 돈 많이 들여서 막 저 강남 저런 교회 말고 그렇게 질 필요도 없어요. 앞으로 그렇게 뭐하죠. 그게 돈 많이 들여서 뭐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너무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오면, 여러분 새벽이 가까이 올 때가 어느 때예요?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이 가까웠다는 증거예요. 어둠이 가장 가까우면 새벽이 가장 가까워졌구나. 그때요. 또 이 세상이 어둠으로 가장 꽉 찰 때가 언제냐?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빛이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어요. 시간이 다 된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지, 아니면 근데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시는 거니까. 신랑이 오신가, 그러니까 세팅된 자리에 내 이름이 거기 싹 하얀 옷에 내 이름이 딱 적혀있죠. 그 얘기는 뭐겠어요? 내가 네 대에 올 수 있다 암시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물질에 청결한 사람이 되고, 또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에게, 거룩한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애들한테 뭘 주려고 했는데 애가 막 놀다 하는데 손바닥에 막 들어와. 그러면 얘한테 지금 사탕을 주시면 안 돼. 지금 못 줘. 빨리 가시고 와. 애는 그냥 먼저 달라고 떼가 안 돼. 떼가 아무 데도 소용없어. 빨리 가서 씻고 와. 넌 벌써 씻고 왔는데 깨끗하니까 넌 받을만 하니까 줄게. 이러고 주는 거야. 하나님이 똑같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주는 거야. 근데 아직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됐으면 못 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 준비 다 됐다. 한석계야 준비 다 됐다. 이제 곧 내가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형식적이가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정말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지 안 있는지 항상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성령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항상 느껴봐요. 내가 이거 에어컨 놓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기도하면서 하니까 110만원 들어가는 거를 55만원을 해결했으니까 완전히 고조지 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거는 응답 잘 해주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